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꽃을 달았습니다. 달고 싶어 단 건 아니고 주시길래 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보통 5월 달은 가정의 달 그렇게 해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런 식으로 지키는데 기간이 조금 애매하게 잡혀서 엊그제가 이제 어린이 날이었고 내일이 이제 어버이 날이라서 이제 그것을 조금 기간을 두면 조금 어색하다 싶어서 이제 같이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동시에 지키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마 오늘 교회 오셔서 주보를 펼치신 후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겠다.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결론대로 오늘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맨날 하는 거니까 다른 거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다른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저에게는 아직도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직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양가 부모님께 그분들이 흡족해 하실 만큼 효도를 하고 있다라면 설교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당당하겠죠. 여러분 저처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자녀들을 제가 잘 키워서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자라났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아직 아이를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다른 본문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본문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도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깨닫고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느끼실 텐데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옳은 일,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첫 계명은 순서상으로도 첫 번이고 중요함에 있어서도 첫 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에는 사람에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 그리고 다른 계명에는 없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5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복을 약속한,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그러한 약속 가운데 첫 번째이기도 하고, 또한 복을 약속한 계명 중에 유일한 계명, 바로 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루게 되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일에 상을,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부부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안 싸우면 상 주겠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또 자식을 잘 키웠다 싶으면 상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 다 저주받아서 일마다 안 되고 일찍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효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폭삭 나가게 하고 일찍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팠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팠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여나 내 자식이 나를 잘못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 자식이 폭삭 망하고 일찍 죽어버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못하고 반대로 벌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왜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 상을 약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거죠? 상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자녀된 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부모님 효도하는 게 쉽습니까? 예, 물어보나 마나, 그렇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자식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것. 그래서 없어서 못 주는 것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씩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도 안 아까운데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 늙어가는 것. 자식이 늙어가는 것만큼 세상에서 아까운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가 그 낳은 자식이 늙어가는 것 보면 세상에 그만큼 아까운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 늙어가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 얼마나 아까운지, 내 자식이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까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당연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도 부모님 용돈 조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생활비를 계산하고 부모님께 떼어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걸 해놓고도 마치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식의 모습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셨습니까? 상을, 약속을 거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나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그러신가 보네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예,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을 얻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복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배에 있는 어르신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러한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섬기는 자에게 또한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원래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된 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은 부모 공경은 우리 기독교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에 대해 강조하고 학교,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그러한 사회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아니 오히려 횟수로 따지자면 세상이 교회보다 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더 강조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의 공경과 세상이 말하는 그러나 부모 공경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몇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른 말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비성경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물론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비윤리나 비도덕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에 봤을 때는 그것은 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 아닌 이상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모를 이제 그렇게 대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의미가 저는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님을 믿는 자로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부모를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특별히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굽혀 경청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몸을 굽혀서 경청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효의 출발, 순종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아니면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잔소리처럼 들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깜빵깜빵 하시죠.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몸을 굽혀서 경청할 줄 아는 그 자세가 부모를 공경하는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전화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조금 이제 사위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하는데, 저희 서울에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특히 어머니께 전화하면 늘 이렇게 이야기를 딱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뭐겠습니까? 한 목사
살 좀 빼. 이 말입니다. 늘 이 말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이렇게 또 잔소리 들었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초반에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말은 잘 안 들립니다. 이거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 걱정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경청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효도의 출발이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가요? 그러나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구약과 성경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이게 되고, 신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합당한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님께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라,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온 단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워십, 뭐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그 뜻이 무엇이 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께 쓰면 무엇이 되는 거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를 부모로서 그 이상으로 부모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처럼 대해야 될 분들이 바로 부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고 또한 여행시켜 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 그렇죠,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맞장구 쳐드리면서 경청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몸을 기울여서 경청하려고 할 때, 비록 하셨던 말 또 하고 그것이 잔소리같이 들려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요즘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걱정이 듭니다. 부모님들께서 너 이 사람 꼭 뽑아야 된다, 이 사람 안 뽑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을 때, 아니에요, 그 사람 싫어요,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 공경이요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쪽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 말씀을 경청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압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저도 부모가 되니까 은사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은사일까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부모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지라도 부모의 말씀을 그 시작부터 여러분 듣고 훈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행하실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4절에 보면 이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지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절 딱 말씀합니다. 자녀들한테는 석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한 절만 딱 말씀하죠.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식 사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 가르쳐도 잘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읽은 4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자식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 열받게 하지 말라. 저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열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그들이 우리 열받게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열받게 할 때가 많습니까? 저그들이 우리를 열받게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틀렸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열냈다고 우리가 자식들을 왜 분노하게, 노엽게 하면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그 근원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은 내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나는 화를 내도 너는 내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 혹여나 네가 나한테 열을 내면 나는 너한테 더 크게 열을 낼 것이다. 이제 그러한 생각이 우리 부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도 무엇 할 수 있다는 거죠? 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도 노엽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자녀도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하는 거죠.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모의 입장에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는 누굴 걸까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잠시 맡겨두신 인격을 가진 선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또 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읽은 우리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부모 자식 간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멀어지면 효도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노엽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자녀를 아이가 열받게 하는 것 하지 말라. 그렇게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언제 열받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부모님께 열을 받던가요? 매를 때릴 때? 맛있는 거 안 사줄 때? 용돈을 안 줄 때? 이럴 때 가끔 열을 받죠. 그렇죠? 제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거 안 줄 때 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이것이죠. 부모가 기준 없이 기분 따라 자녀를 대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기준 없이 자기의 기분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식을 대할 때 자녀들은 열받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압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봐주더니 어떤 때는 꾸짖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때가 뭐냐면 부모님 기분 좋을 때는 봐주더니 부모님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봐주더라고 하는 거죠. 기분 좋을 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다가 부모님 기분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주고 해주는 것도 안 해주고 안 해준 것도 안 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신앙이 최고지 했다가 교회에서 싸우고 오면 교회가 뭐야 신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열받는다는 겁니다. 노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분명한 기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도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 양육 기준 가운데 하나,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곡해해서 얘들아 학교 다니지 마라, 너네 학교 공부 이제 그만하고 성경이나 DB 팔아, 이렇게 그렇게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공부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러나 우리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트레이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훈련,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이제 훈련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훈계는 뭔가 하면 말로써 이제 행동을 고쳐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훈련과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하고, 또한 때로는 잘못할 때마다 말로써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식, 그것보다 우선되고 또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기분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만들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사이가 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는가,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면 제일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훈계와 또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모와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라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서 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섬길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부병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또한 내 자녀가 세상적 기준으로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 또한 그 자녀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오늘 한 가지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하라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경청하여 들어들으십시오. 그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간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복, 특별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우리 가정마다 대대로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으로 자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신수성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